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내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장소가 밤모섬입니다. 그 당시 죄수들을 감옥 대신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밤모섬은 지금도 있죠. 그리스의 작은 섬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튀르키예 서해안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순례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더 불편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기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9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다른 크리스찬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을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가 밤모섬에 있는지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인생이 끝날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자기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곳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그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 그를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전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볼 텐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제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다른 모든 날을 놔두고 이 중요한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주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만큼 중요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한 주 한 주 그 주일 예배가 정말 거룩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보는데 7 금초대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서 지나가시는 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7 금초대가 있고 한 분이 지나갑니다. 성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7 금초대에 불을 붙이고 성소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 말하는 겁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띠를 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금촛대 사이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14절.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땅의 더러운 죄가 순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초라한 발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죄들을 굴복시킬 영광스러움 가운데 정복하실 그런 발입니다.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비슷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18절에 13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나 시편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기자나 똑같은 환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정복할 강한 발을 가진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 다음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홍수 심판 후 이 땅의 죄악들을 다 쓸어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6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여기서 7별은 7교회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완전수기 때문에 7교회는 곧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강한 손이 이 땅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세요? 강하죠. 이 땅에 살았을 때 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입니다. 강한 심판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강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약해 보였던 이유는 전적으로 나의 약함 때문인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약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함으로 이제는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약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사야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약함은 나의 강함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회복을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이전의 죄에 눌려있지 마시고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강한 모습을 보았으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은 늘 핍박받고 늘 공격받고 침뱉음 당하고 뼈맞음 당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1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로 내려가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비로소 요한의 마음이 평안해졌을 겁니다. 이 목소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목소리니까. 그때를 기억할 겁니다. 지금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자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안해진 다음에 요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 예수가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이것을 빨리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 돌이키게 하라. 그 말이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이때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몸은 비록 섬에 갇혀 있으나 그 영은 열려 있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우리 육신도 비록 이 땅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열려 있어 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 많은 은혜에 열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지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길 소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